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며 그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었던 그 일들을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쓰기를 바랬던 마음이 가득하여 그가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말씀을 또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우리는 머릿속이 참 복잡하게 가득 담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재정에 대한 문제, 또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문제, 또 다른 가족에 대한 문제, 또 거기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지금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또 정말 많은 근심 걱정을 머릿속에 참 복잡하게 살아가죠. 근데 이제 그런 걱정 가운데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해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들이지만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듯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정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이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길쌈도 아니하고 또 물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잘 지내고 잘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동, 이 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욕심이고, 또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은 장성하게 되어 사망을 낳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어떤 모든 것들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필요한 어떤 그런 근심 걱정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지 우리를 이롭거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근심하는 것,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후회할 것이 없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내 주의 영혼이 살아나며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르게 되는 회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음들 다 어떠한 것인지 잘 구분을 해서 세상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 근심 가운데 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만을 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 있었던 가운데에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달라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졌다. 이제는 그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구원에 이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것은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그 삶이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마게도냐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이 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강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편하지 못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공격하는 어떤 그들과의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떤 충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6절 보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소위 말해서 굴뚝같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도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문제를 봉합하고 그리고 문제를 타개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은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삼겹줄이라도 함께 같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4분 운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동역자로서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힘을 응축하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다가가서 문제를 헤쳐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둘씩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로를 받았는데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디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지금 마게도냐로 도착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그 소식을 듣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마게도냐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청량제와 같은 거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생각할 때에 이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힘쓰고 애썼는데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결과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모함,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 또 애통함, 또 열심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보고함을 받았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리고 알려지지 않아야 될 사실들도 다 알려져서 교회가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교회가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는 그럼 그렇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하면서 사단의 그 꼬임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까. 정말 여러 가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내 편지를 받고 낭망하여 우리 교회는 가망이 없나? 이런 생각을 들지는 않을까. 수없이 많은 고민과 근심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펜을 들었던 거예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지웠다가 다시 써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써 내려갔죠. 근데 그것이 잠시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근심 걱정이 기우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그 편지를 보고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근심 가운데 쓴 편지는 그래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1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근심한 것이 내가 기쁨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너희가 근심을 통해서 너희가 근심한 모습 안다. 근데 그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회개했다. 근데 그 회개는 결국 구원에 이르고 너희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터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 또 순간순간 때로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이 세상 속에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뜻도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 하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든 근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걱정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면밀히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 또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되어져서 회개하고 우리가 또 돌이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기뻐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 우리 일주일 우리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